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그 땅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면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 다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도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1번 다 응답해 주십니다. 2번 아니요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네? 그럼 여러분은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정답이 1번이었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의 마음이시기도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근데 응답 안 되는 기도도 있던데요. 사실은 저도 그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직 있어요. 제가 정말 얼마 전까지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돈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하늘에서 돈이라도 좀 떨어지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분명히 그러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을 때는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분명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돈벼락이라도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했는데 돈벼락은 그냥 땅에서 10원짜리 하나를 못 주셨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안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의 구절들이 나오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의 일들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그러니까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과 내가 바라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대한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니까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랑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셨던 우리 간사님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에 기도 응답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거기에 나오는데 뭐냐면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예스, 다 아시죠?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겁니다. 즉각적인 응답의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안 돼 라고 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지금 그건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라고 하시는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뭘까요? 기다려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조금 더 있다가 그래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그래 내가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는 기다리라 라는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전부 다 예스가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항상 말씀하실 때 그래 옳은 것은 예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예스, 그러나 옳지 않고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은 뭐예요? 노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고,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좋을 때 그때 주시겠다 해서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노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no라고 대답하셨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셨을 때 그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no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이 하나님의 no라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를 깨달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이 복음의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예, 그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불편해지고,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느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우리 지난 말씀 집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의 첫째 아들처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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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그 복음을 정말 많은 곳에 편만하게 증거하는데 자기 일생을 건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특별히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너무 불편해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치료해 주실 법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다고요? no라고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럼 왜 안 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어요. 자,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뜻이 보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이십니까? 이는 뭐라고요? 내 능력. 그 내 능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약한 데서? 사도 바울, 너의 그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 그 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너의 이 약함을 고칠 수 없어. 이 약함은 그냥 가지고 가야만 해 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기도를 no라고 대답하셨다.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담아주시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no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는 예시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기도가 좋아요? 그래도 우리는 노라는 기도보다는, 그죠, 응답보다는 그냥 다 들어주시는 기도, 그죠, 다 응답해 주시는 기도, 다 예스라고 해주시는 기도, 그 기도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로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그렇게 기대케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너무 기쁘셔서,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그래 내가 역사해 줄게, 그래 내가 힘 줄게, 내가 능력 줄게, 너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줄게, 그렇게 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한 기도할 때
예스라고 할 만한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응답받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주 기도문이야말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모본인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도의 교과서라고 말씀해도 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교과서 같은 기도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 내용이 사실 주기도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런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정말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칠 만한 기도의 요소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기도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기도했을 때잖아요. 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왕의 술관원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 내 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는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한 기도죠.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스가 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이 기도의 첫 번째를 한번 살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늘의 아버지,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이 내용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항상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도 나타나야 된다? 기도에도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어떤 삶의 형태에서만, 그게 아니고요, 기도 안에도 이것이 묻어나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가 가장 먼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 나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예스라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에요. 자, 우리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요, 지금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죄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죄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는 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에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은 미워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시기할 때도 있고 때론 폭력을 쓸 때도 있잖아요. 예, 물론 그것도 나쁜 거지만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는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자기가 회개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회개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주를 향하여, 예, 그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예, 지금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너무너무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포함해야 될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회개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 태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을 제가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이 회개의 기도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의 기도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의 그 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분명히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당하고 고생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피폐하게 되어진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느헤미야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그때 일어났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선조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포로로 지금 끌려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느헤미야는 피해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선조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저 멀리 이스라엘을 떠나 페르시아의 그 수상궁에서 머물게 된 이유는 뭐예요? 선조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기도 가운데 뭐라고요? 내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많은 이들의 기도에 사뭇 달라요.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셨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요, 지금 민족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이 없어요. 아니, 세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정말 세리 같은 그런 이웃의 죄는 뭐 한 거예요? 경멸당하고 비난받아, 그러니까 손가락질의 대상일 뿐이에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냥 긍휼의 대상, 함께 책임져야 될 대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나 잘났다, 저 잘했어요, 저 이렇게 잘했잖아요, 근데 쟤는 못했잖아요, 제가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저는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요,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의 문제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 한국교회는 문제야, 이게 문제고, 우리 강성교회도 이게 문제야, 때로 뭐야, 우리 대한민국 보면서 대한민국은 이게 문제야 라고 지적을 합니다. 항상 뭐가 문제야 라고 우린 지적을 잘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적 안에는 누가 빠져 있어요? 항상 우리 자신은 빠져 있거든요. 항상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교회의 성도 안에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강성교회 성도로 바로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뭔가 지적을 하면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저 멀리 다른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적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책임지우려고만 합니다.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이거는 어떤 사람 때문이야? 이거는 저 사람이 문제고, 이거는 저 사람이 잘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책임지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조상만의 문제고요, 이건 우리 아버지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구원해 주셔야죠, 저를 회복시켜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죄악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 죄악은 바로 나의 죄악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리하여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같이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예, 정말 책임을 지는, 예, 바로 그 모습.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뭐 세상도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성도들이 몸을 하나하나 지체를 이루어가는 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아파요, 어느 지체가 아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몸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프죠. 고통당하죠. 그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해서 그 몸은 잘라내야 되는 건가요? 불필요하다고 버려야 되는 건가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프다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 안에, 아니면 교회 아니든, 아니면 여러분 우리 어느 공동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잘못했습니까? 예, 그게 아픈 거예요. 그 사람 아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같이 책임을 져줄 수 있어야 되고, 같이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예,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몸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잘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몸인데, 이 이스라엘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인데, 이 아프고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같이, 하나님 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고 같이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바로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보이세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근데 누가 잘 돼야 되고 누가 바뀌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자,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까요? 성취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알았는가?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봤을 때요, 지금 이 8절 말씀은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진 거죠. 그죠? 너희가 범죄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여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고요. 예,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예, 그래서 또 끌려가고 여러 나라로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바로 그 상황.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는 바로 그 모습.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범죄해서,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약속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느헤미야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고 이걸 깨닫게 되니까 느헤미야의 마음 한켠에 또 다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생겨났을까요?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 정말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너희가 범죄하면 흩어져서 망하게 될 거야. 고난다 가운데 너희들 그러다가 살다 죽어버릴 거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느헤미야가 기억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예, 맞아요. 느헤미야는 8절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9절도 뭐 해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 8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회복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회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이스라엘로 돌아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면, 하나님 저 회사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뭐 이런 꿈을 이루어 주시면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뭔가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반대로, 아니면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 바리새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제가 금식하고 11절 꼬박꼬박 드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저 세리랑 다르게 살았으니까 저한테 복 주셔야죠. 제 기도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 뭐예요? 안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원치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시 않으셨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저 드릴게요. 하나님 저 이거 받으면 저 하나님 앞에 저도 드릴게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이만큼 주셔야죠. 이거는 거래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를 뭘 붙들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마땅히 그냥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항상 그 말씀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저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내드리는 그 삶의 규칙들을 지켜나가는데 그 규칙 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뭐든지 약속을 해놓으셨거든요.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게. 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예, 맞아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그것과 함께 뭐가?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했지만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가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는 것, 이건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희가 저희 생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응답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득 채우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되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이유와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삼으실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마지막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는데요, 느헤미야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그죠? 느헤미야에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좀 보세요.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죠? 종들이 있었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 지금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아마 이 마음을 전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합심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드리는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같이 합력하여 합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두 사람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두 사람만이라도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들어주실 것이라고,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합심하는 기도는 분명히 응답의 역사하는 힘이 커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동역자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기도 제목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요, 여러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해도 뭐라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응답받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무너진 것, 이 고통받는 것, 어려운 것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저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져서 정말 저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셔야죠.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걸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제가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우린 보통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 목사님이 했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뭐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기도만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큰 오해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주십니다. 이거는 믿음이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그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내 자녀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가 정말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고는 부모님은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요. 신앙에 대해서 간섭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가 정말로 신앙으로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저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를 묻고 그것을 행할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정말 믿음이 담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놀아요. 그리고는 그냥 놀아요. 맨날 잠만 자고 놀고 게임만 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믿음이 좋은 우리 자녀 이러면서 칭찬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놀고 있냐 그랬더니 그 자녀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마냥 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칭찬하시겠냐고?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으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거. 그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뭘 원하세요? 그 기도를 한 당사자가 동역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 기도를 감당한 당사자가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눈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눈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보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어떤 교회에 연약한 부분들이 보인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만 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과 함께 뭐 하라고요? 그것을 내가 감당해내라고, 내가 함께 하라고.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서라고. 그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냥 막연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기도에 동역자가 되어드릴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저는 뭐 해야 될까요? 이걸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즉각적으로 예스라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받아서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복된 교회.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 응답으로 뭐예요? 행복한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요, 우리 함께 기도해. 예,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예, 우리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강성교회 한 분 한 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을 우리 서로 나누고 서로 그래서 세워주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베푸시는 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주님 두 손을 내밉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긍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가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가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느헤미야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강성교회를 회복시켜가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가고 우리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제가 함께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나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 특별히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회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일진데, 하나님 기도의 지팡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기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에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함께 책임지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함께 책임지며,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함께 책임지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책임지는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로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회개하며 책임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말씀하길 기도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보여진 그것을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한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일진데,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엎드려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들임을 기억하되,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책임져 줄 수 있는 공동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누군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인 그것을 위하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배웠는데, 배운 것을 그냥 배운 것으로 두지 않고 지식으로만 삼지 않고 이 배운 기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며 말씀 붙들며, 그러나 그 기도한 내용을 나의 삶에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이루어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꿈과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